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Judgment After Death,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르 하길굴림 Chapter 22, Section 2이고요. We find explicitly stated in Midrash Ne'elam of the Zohar on the verse, For all the good that God did for David and Israel's people, Kings 1st, chapter 8, verses 66, that David stated in the world to come, 7 years after his death, before they allowed him to enter the upper Jerusalem, or Yerushalayim, the upper level of paradise. 우리는 미드라시 네엘람 편에서, 즉 조아르서를 이제 분류하는 법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조아르서의 어떤 큰 단위로서 이제 묶음 중에 하나로서 이제 미드라시 네엘람, 뭔가 숨겨진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미드라시가 있겠는데요. 그 가운데 글을 보면 열왕기상 8장 66절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위해 하신 모든 선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조아르서는 다윗은 그가 죽은 이후에 사후에 7년간 내세에 있다가 머물다가 상위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상위의 예루살렘은 이 주석을 보시면 The upper level of paradise, 그러니까 뭔가 paradise, 낙원이라는 개념보다 한 단계 높은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제목과 연관지었을 때에 사후에 1차적으로 어떤 뭐 흔히 이야기하는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있다면 죽음 이후의 심판, 그리고 그 결과가 뭔가 어떠한 유형의 변화가 있다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도 보여집니다. 왜냐면 사후에 7년간 내세에 있다가 이제 상위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뭔가 올라감,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서요. 한번 계속 보도록 하죠. We also find this with respect to Samuel the prophet, who is considered equal to Moses and Aaron. Psalms 99 verses 6. When Saul raised him from the dead using hope. 이러한 사실은 사무엘과 관련된 구절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경우에 특별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대의 어떤 의로운 사람들로 본다면 모세와 아론의 이제 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한 위대한 의인이었던 사무엘이 이제 사후에 죽은 이후에 사울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제 물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환영으로 나타난다고 표현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종의 일어났죠. 주수를 통해서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One of the ancient and forbidden methods of sorcery, using bones done to raise up the dead and communicated with them. 약간 이 구절을 보통 우리는 뭔가 환영으로서 일어난 것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약간 아마 이상루리아는 혹은 하임비탈은 이걸 약간 혹은 그 시대의 혹은 랍비들 일부겠죠. 이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울이 일어난 것으로 약간 그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from the dead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대로부터 금지된 주술의 한 방법으로서 어떻게 보면 죽은 자의 뼈를 사용하여서 그와 이제 소통을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레위기 19장 31절을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As it says, Why did you disturb me to raise me up?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15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한테 묻죠. 어째서 너는 나를 일으켜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아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영적인 이제 뭐 물리적인 의미로 자고 있는데 혹은 뭔가 영적인 의미로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왜 나를 다시 이 세상으로 불러와서 괴롭게 하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The sages say 근데 현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He, Samuel, was afraid that it was the great day of judgment. 그러니까 바이크라 라바 이제 모세오경에 대한 미드라시죠. 바이크라 라바 26장 7절에 보시면 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자기가 깨어난 그 순간 이게 설마 마지막 때에 있을 큰 심판의 날인 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라고 이제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죠. 관점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울이 이제 적절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들였을 때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환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뭐 죽은 자의 뼈를 가지고 일으켰을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뭐 불러왔다고 했을 때 그 영혼을 이 땅에 불러왔다고 했을 때 사무엘이 이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는 뜻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왜 죽은 자를 불러왔느냐 그것에 대해 괴롭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현자들의 말을 빌리면 사실 마지막 때에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고 있었죠. 기독교도 믿고 있고요. 그때가 되어서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때가 되었나? 이제 큰 심판을 받을 때가 되었나? 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So would it seem that even if one is judged at the time of death, still there are more judgments and punishments to follow. 자, 이렇게 보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니, 죽은 다음에 만약 심판을 받는다고 치면 이 사무엘의 반응을 보면 마치 죽은 이후에 받는 심판 외에도 뒤에 또 다른 심판들 혹은 처벌들이 있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기독교도 없는 게 아니죠. 기독교도 어떤 의미로 이제 뭐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만 최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이 사무엘의 모습을 봤을 때 죽은 이후에 받는 심판,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이라는 것도 일종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넓은 의미로요. 그렇게 영혼과 몸, 육체가 분리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고도 또 뭔가 심판이 기다리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긴다는 것이죠. Even Rabbi Yohanan ben Zakkai, who did not miss one verse or Mishnah, cried at the time of his death, as it says in Brachot. 이러한 관련된 이야기로는 이제 브라콧 28장 뒷장에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가 한 말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하난 벤 자카이 유명한 랍비죠. 이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경 구절의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그 다음에 구전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미시나의 한 글자도 토시 하나 빼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죽을 때가 되면 울부짖었다 라고 이제 직역을 하면 표현할 수 있겠죠. 즉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죽음이 앞에 닥치면 통곡을 하더라 라는 것이죠. So his students asked him. 그러자 벤 사카이에게 그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What will be with the other righteous people who are not like you? And how much more so those people whose sins are many?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벤 사카이 당신과 같은 의로운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당신보다 못한 의로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당신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의미죠. 의역을 했습니다. In other words,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If he was worried about judgment after death, then what about the rest of us who don't come close to him indeed? 유대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벤 사카이, 요하난 벤 사카이 같이 의로운 사람조차도 죽음 이후에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그의 발끝만도 따라가지 못할 일반 범인들의 경우에는 얼마나 더 두렵겠느냐라는 것이죠. However, it is not now the place to elaborate. 그러나 지금은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때가 아닙니다. On many occasions, I walked with my teacher through a field, and he would say to me, "This person was called such and though he was a righteous person and Torah scholar, because of a certain sin he committed, he was reincarnated into this rock or this plant and so on." 종종 저는 제 선생님과 함께 들판을 거닐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자 토라를 연구한 학자였어. 그런데 말이야, 그는 이러한 죄를 져서 그는 이 돌로 혹은 이러한 식물로 다시 시작해야만 했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죠. Even though he never knew the person nor inquired about him after his death, we always found that he was right. 비록 제 스승은 그 사람에 대해 실제로 아는 바가 없었고, 그 당사자가 이제 죽은 이후에 그에 대한 소식을 들은 바도 없는데 물어본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항상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If we discuss this in depth, this book would never end. 만약 이 이야기를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간다면 아마 이 책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Sometimes he would look from a distance of 500 amot, cubits, about 1,000 feet at a certain grave that was among 20,000 others, and he would see the nephesh of the person buried there, standing on the grave. 때로는 제 스승께서는 500아못, 대략 1000피트 떨어진 곳에서 이미 그 수많은 무덤들이 어떤 무덤터를 간 것 같습니다. 대략 20,000, 20만, 한 20만 구의 이 무덤들이 있는 질비한 가운데에서 어떤 특정한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 무덤 앞에 서 있는 그 무덤의 주인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He would say to us,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In that grave is buried so and so, and they gave him such and such a punishment for such and such a sin. 그리고 그 무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저 무덤에 말이야, 이러이러한 사람이 묻혔는데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이러이러한 심판을 받았고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We would then investigate the person's life and find his words to be true. 그리고 우리는 선생님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생애와 이제 여러 가지를 조사해 봤는데 제 스승의 말이 맞았습니다. There are many great stories like this one.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이번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구체적으로 죽음 이후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바는 없지만, 일단 조아르서 편에서 다윗과 관련되어서 다윗이 7년간 내세에 머물러 있었고, 이제 사후에 7년간 내세에 머물러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어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상위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울이 주수를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왔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왜 나를 일으켜 괴롭게 하느냐라는 구절을 가지고 이제 현자들은 그것을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무엘의 모습으로 해석을 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하난 벤 자카이도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경의 한두 시도 잃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도 어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면 스스로 통곡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또 의문을 갖는 거죠. 의인조차 저러할진데 하물며 다른 사람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어떤 죽음 이후에 어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면이 부족한 관계로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이제 일단 여기서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바는 이제 이 하임 비탈이 이제 스승이 이상로리아와 이제 종종 걸어가면서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하는데요. 아마 이제 길굴에 의해서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영혼의 상처를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영적으로 어떤 하늘의 지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죽은 자의 무덤을 바라보고 그것의 내력을 영으로 알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